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에 보면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금식에 대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하는데, 말씀의 제목을 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 앞에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8절에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맨 처음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가 이 금식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매우 거룩한 일입니다. 매우 거룩한 일이고 경건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유대교를 떠받치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는데, 그 기둥 세 가지가 구제고 기도이고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거룩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이 뭐냐면 자꾸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구제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제할 때 나팔을 붑니다. 내가 지금부터 구제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구제하는 것을 다 알도록.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서 오늘 6장에 보면 나팔을 불어서 자신의 구제를 알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했냐면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그것도 골방 문을 닫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또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방인들과 같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그래서 마치 주문처럼 마술을 하는 주문처럼 기도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혹시라도 자기의 신이 듣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에 한 말을 계속해서 주문처럼 반복을 해야 듣는 줄 알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우리 구할 것을 미리 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제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이나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인가에 보면 바리새인이 일회에 2번 금식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러러 기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번 이렇게 금식하는데 그때 자기한테 죄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는 겁니다. 이 3가지에 있어서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던 금식을 하던 구제를 하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로 구제다, 기도다, 금식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식과 기도와 구제는 무엇으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참 기도요, 구제요, 그리고 금식이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구제를 보시고 나의 금식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듯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게 금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겠죠. 금식과 기도와 구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 그래서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내 행동과 나의 모든 길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게 바로 기도요, 구제요,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금방 결과가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아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바로 기도요, 구제요, 금식이라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생각과 행동만이 앞서게 되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구제하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금식하는 거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많은 말을 해야지 상달될 줄 알고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금식할 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의 역사 반응이죠.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하나님이 보실까? 하나님이 아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봅니다. 뭐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이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바로 기도요, 금식요, 구제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해에 1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반성하고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예수원입니다. 이곳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장로교 선교사의 아들로 중국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왔던 대천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1964년까지 성공회의 신학교의 책임자 교수로 우리 한국에 있었는데 그 임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1965년에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은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수로서 신학교 책임자로 있었는데 미국으로 돌아가도 될 판인데 그때 아무것도 없는 강원도 태백에다가 작은 수도원, 기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 무모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 대천덕이라고 하는 분한테는 확신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일이 지금은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굉장히 나약한 그런 사람들이 알아주고 주목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나중에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뭐 각광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주 후미진 뒷골목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바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965년에 시작한 이 예수원이 지금은 대지만 12만 평이고 세계 각국에서 오는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변화를 체험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행동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던 기도를 하던 금식을 하던 우리의 눈이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계신 분,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이렇게 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자기상이라는 말입니다. 자기상. 신약 성경에 3번 자기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두 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미 자기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도 기도할 때 회당과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와 금식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 미스도스라는 말은 봉사에 대한 임금입니다. 일에 대한 대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싹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상이라고도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봉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래는 행해지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가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그런 의미에서 6장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 미스도스,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일에 대한 아버지의 상, 즉 일한 종에게 급료를 주는 것과 같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에서 받았다는 이 헬라어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 완불되었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주었다. 그러니까 외식하여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아버지께 받을 것이 없다. 왜? 이미 그 행동에 대해서 완불 처리되었다. 전액을 다 주었다. 전부 다 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기억할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구제하는 사람들은 현명해야 되는데, 작은 것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의로운 일을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고 칭찬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 인정 가운데서 높아지기를 바란다면 이미 그 사람은 상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입장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형제의 수고와 봉사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성도의 해야 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누가 수고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래 하늘에 가서 상 받아라 너, 그리고서 우리가 전혀 모른 체하고 무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형제의 수고와 봉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이 성도 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해야 될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알고. 이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헬라어 원뜻에 본다는 겁니다. 눈으로 본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한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눈으로 보고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고라는 말이에요. 인정하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이것은 성도의 미덕이죠. 성도의 미덕이에요.
어느 성도가 교회를 위하여서, 형제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칭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어서 그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전혀 인간적인 그런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급료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것도 안 알아주냐? 라고 말하는 것은 흔히 하는 말로 자신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금하신 사람의 상을 원함으로 첫 번째 잘못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를 원망함으로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말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 사람의 높임을 의식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왜 알아주지 않냐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여기 하나님의 급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되고, 반대로 그것을 바라본 형제들은 그 수고를 알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람의 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은 금식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금식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몇 가지 사건을, 우리가 아는 사건을 되돌아보면은, 여러분,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제사장 노릇을 했던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대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다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때 이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서 7장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면서 미스바에서 기도했을 때 이들이 다시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전에 빼앗겼던 이 성읍들을 다시 다 되찾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세운 돌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자기 고국 아닥사스다 왕 수산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한 내용이 나오는데, 1장 마지막에 보면 그때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 정부 요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즉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요직에 그가 발탁된 겁니다. 금식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다 진멸되고자 했을 때 에스더와 수산궁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다 무너졌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신약에 보면은 모범적인 교회가 나오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 그 교인들이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분기점이 되어지는 이방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 선교하는 선교사를 가장 먼저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는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기서 주어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저들에게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셨고, 그 따로 세웠을 때에 금식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역사를 교회가 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 부정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 금식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소원과 중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육의 소욕은 사그러지고 성령의 소욕에 민감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